예,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지역에 다리를 놓게 되면 연결이 일어납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왕래도 뜸하고 뭐 좋은 게 있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리가 놓이니까 서로 왕래도 일어나고 또 물질의 교환도 일어나고 물건의 교환도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풍요로움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서 나 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다리 건너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보통 인터넷 사용하실 때 인터넷 주소를 치실 때 뭐 www 치시죠.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손을 뻗어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복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린 여기서 연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복이 되려면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들어오겠는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뭐 예전 말이긴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뭐가 없으면 그걸 뜰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뭐 TV만 틀어도 설교 방송에 나오고 있고 뭐 인터넷만 조금만 관심 있어도 얼마든지 무한한 그런 말씀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걸 나의 복으로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내게 유익한 말씀으로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컵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복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복인가?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의 정의 자체를 우리가 내리셔야 됩니다. 뭐가 복이냐? 사람에 따라서 돈 많은 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혹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혹은 아무튼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실 것인가? 다른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시제를 좀 생각을 하시면 항상 현재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이거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또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또 그걸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무한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날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안정적인 것이고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일단 여기서 한번 볼 말씀은 뭐 단을 쌓았다는 말이나 에발산 혹은 그리심산 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나오는 그 때라고, 때. 여기서 말한 때,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전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 3,000명만 데리고 나갔을 때는 패했는데 거기서 아간의 죄를 들춰내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3,000명 그 숫자 가지고 가지 말고 너는 다 올라가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한마음 되어서 올로서 나갔을 때 승리를 했죠. 승리한 다음에 뭐 하라 그랬는가 하면 여리고 성에서는 명하지 않았던 너네 갖고 싶은 거 취해라. 하나님 성전 곳간으로 들어갈 건 드리고 나머지 뭐 가축이랄지 이런 것들 니네가 얻고 싶은 대로 얻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보통 일단 전쟁을 했으니까 분주하죠. 또 어디 가서 하나라도 더 주워 와야 되니까 바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하나 앞에서 이 단을 쌓기 위해서 이동을 하였고 또 그때에 하나의 말씀을 지금 기억을 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 항상 현재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에 받겠다 하지 말고 지금 받아라. 나중에 듣겠다 하지 말고 지금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보인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바쁜 거 인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분주하고. 그러나 우리 현재 삶을 하나님 말씀의 부재 상태로 놓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귓가에는 항상 하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눈에 항상 하나의 말씀이 아른거리고 우리 마음에 항상 내 마음에 고정된 하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건 조금도 구별됨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과정이죠. 이 성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것 하느라고 분주하거나 바쁘지 말고 하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듣는 데 바쁘자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또한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영혼만 복된 게 아니고 이 영혼이 복된 것이 이 육체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항상 현재적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또 현재 상황 가운데서 이 사건 속에서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현재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전체로 들어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내 입맛에 맞는 거 취사 선택하는 게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에 어려운 성경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부담되는 거죠 사실.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 어떤 물질 문제나 연부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 그게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전체로
또는 듣기 싫은 그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들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다는 얘기죠. 전에 전도사 시절 때는 아무튼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예전에. 그럼 이제 보통 끝나고 이렇게 한번 쭉 한 바퀴 돌고 나면 돌아올 때쯤 되면 시간이 9시쯤 되거든요. 보통 이제 라디오를 좀 틀고 가는데 EBS 같은 교육방송 라디오를 틀다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거의 이제 9시 한 5분 전쯤에 학생 여러분 이제 집으로 귀가할 시간입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들이 과연 그 말을 들어야 할 애들은 이거 방송 안 듣거든요, 사실. 교육방송 같은 거. 들어야 될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 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전체를 듣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3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묘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즉, 이 모세가 한 모세 율법의 말씀을 다 말했다 했고 또 그 대상을 보니까 35절에서는 말씀을 전한 대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 여인들, 아이, 그들 가운데 동거하는 객. 모든 연령층, 모든 대상의 사람들 다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모세의 말씀은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은 어느 한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 그 사람들만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네 다 들어라 다. 그럼 적용점이 다를 수가 있죠. 이 말씀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듣는 것과 어른들이 듣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남자가 듣거나 여자가 듣거나 혹은 이 이스라엘 본토인들이 듣거나 이방인들이 듣거나 다 적용점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네 듣고 싶은 거 듣고 그거 하지 말고 일단 다 들어라. 다 듣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이 때로는 수술용 메스가 되어서 도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의료용 실이 되어서 꼬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양각과 같아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픈되고 노출돼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조금 양보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 굉장히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게 지극히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아냐 모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켜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 거 자기들 쌓고 싶어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든 이 에발산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서 너네 복과 저를 선포해라. 단을 쌓아라. 명하셨거든요. 그 명하신 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나를 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말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것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제일 복된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치실 것과 혹은 또 내게 위로하실 것과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현재적으로 충분히 받고 또 많이 받고 전체로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복이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연결시킬 것인가? 기억나는 말씀이 또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의 1단계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만 머물 게 아니고 2단계,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현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지난날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과거 속에서 남아있을 때, 이거는 과거형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현재 끄집어 와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날 기억과 지난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섭리 가운데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단일 한번 쌓아볼까? 이래서 한 게 아니고, 명하신 대로, 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걸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차적으로는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소장을 지나쳐버리게 되면 그냥 배설물로 나오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왔다가, 혹은 우리 눈에 들어왔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날숨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기억과 또 마음속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언제든지 꺼내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저장고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색할 수 있는, 이 단을 쌓을 때, 오늘 단을 쌓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하는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30절 다시 보시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단을 쌓은 방식에 대해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그러니까 돌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했던 것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 가서 에발산에 이르면 그 땅이 건너가거든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거기서 단을 쌓을 것인데,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그냥 그 단을 세워라. 돌단을 그냥 쌓아라. 철기를 대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낸 거죠. 그 들은 말씀대로, 또 기억난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 기억나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 들은 다음에 기억이 나야 되겠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력들이 감퇴하시죠. 기억력들이 예전 젊으셨을 때 그 총기 있을 때와는 달리 들으면 잊어버리고 저도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 어디 놨든지 모르겠고, 이걸 어디 있는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전 사람들한테 뭘 얘기했는데 또 기억도 안 나고, 점점 이렇게 사람의 기억력과 이런 것들은 쇠퇴해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이 잘 안 날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내가 기억이 안 나면 도움을 받아서 기억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의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그가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만 작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 엉뚱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고 감춰지는 것이지 다른 정보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정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있다 보면 우리가 기억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인 만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물론 이거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자들로서 성경적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거 우리 양심에 구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거 옳지 않다. 혹은 이거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기억나기도 하시고 그 도움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밤새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전부 다 오답 처리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또 어려움의 때를 격도하셨고 그 이런 숱한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틀렸다고 그냥 짝대기 짝짝 그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할 것이냐는 겁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주께 들은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들은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억나야 되겠죠.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런 성경 말씀 구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인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에발산이 나왔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발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에발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에발산 있는 장소가 세겜 지역에 있는데요. 이 세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이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나서 내가 세겜으로 올라간다. 세겜 땅에서 또 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기억나게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이것 주시오, 막달라 마리아식으로 이것저것 주시오, 다 그렇게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지난 날 어떻게 도우셨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들으셨는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그 듣는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여 남겨놓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이 되면 복이라 그랬으니까 그 반대는요. 말씀이 기억 안 나고 희미해져가는 것은 뭐겠죠? 그거는 화입니다. 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어느 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발산에 단을 쌓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발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에발산으로 간 목적은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저주를 선포하는가? 근데 저주를 선포한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뭐 오냐오냐만 해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엄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사랑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녀들은 왜 나를 때리나?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12지파 중에서 6지파씩 나눴습니다.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이 산과 산 정상 사이가 3km거든요. 그 한 200만 이상 되는 거니까 3km라도 쫙 서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에발산에 서 있는 족속들은 저주받는 족속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 말은 너네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너네 마음에 들면 복 선택하고 뭐 하나님 믿기 싫으면 저주 선택해라. 이런 측면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건져낸 나의 백성이므로 너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복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만일 너희가 이 말씀에 청종치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해버리게 되면 너희는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발산 저주에 관해서는요, 한 가지 좀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우리 지난 신명기 강의할 때 했었던 내용이 한데요. 신명기 27장 4절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시죠. 신명기 27장 4절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장면이 조금 낯설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자, 돌을 세웠는데 근데 돌을 세울 때요, 2절부터 보시죠.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을 세운 목적은요,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돌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오래 남죠. 금강산 같은 데 보면 뭐 김일성, 수령, 만세 이런 거 한번 새겨놓으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에발산에서는 돌에다가 뭘 바라 그랬습니까? 석회를 바라, 석회. 석회를 바른다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석회라고 하는 그 물질이 바람에 의해서 풍화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물 속에 있는 그런, 물 속에 약간의 산성기가 있으니까 그게 이 석회석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 이산화탄소가 돼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그냥 돌에다 새겼으면 계속 남을 말씀인데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 안 보이고.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 에발산가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석회를 바른 다음에 기록해 놨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어떤 바람 불면서 하나의 말씀이 떨어져 나가고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분별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너에게 저주요? 그것이 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혹은 우리 자존심 때문에 혹은 물질적인 손해 그거 보기 싫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에발산에서 뒤에 돌에 뭔가 기록이 돼 있긴 돼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희미해져 간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요,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져서 안 돼. 희미해져서는 명확한 너도로, 명확하게 분명한 글씨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신앙 고백하는 대로 전지전능하사, 말은 전지전능한다 말했지만 나만 또 못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고 조금도 풍화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감동과 설렘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초심일 것이요 첫사랑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가는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익숙하니까 더 무례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종교심이 있어서 아이고 신에게 드리는 거라 그러면 조금은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는데 워낙 익숙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치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서 안 됩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현재 또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해도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격투기 싸움 같은 데서 하다 보면 나도 한 대 때리긴 때리지만 근데 10대 맞으면 지는 거죠. 한 대 때리고 10대 맞으면 지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가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이 내 기도 중에 묵상하고 내 마음을 휘잡고 있는 그 한마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일 수 있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일 수 있고 혹은 내가 성경 읽다가 또 내 마음에 온 말씀일 수 있고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약삭 빠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우리가 재단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복장을 바꿔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매일의 만나로서 매일의 말씀과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면 복된 백성인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서 또 모든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실족하지 않고 헛된 곳에 가지 않고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들은 말씀을 기억해낼 줄 아는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되게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복을 이어주려면 무엇을 가지고 연결시킬 것인가? 실천이죠, 실천. 실천되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말한다면 들려지는 말씀이 1단계요.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2단계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게 3단계죠.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일을 했으면 한 달 일해서 월급 받는 거지 하루 나가서 달라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복이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거,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이 에발산에서 지금 단을 세우긴 했는데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까지 거리가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한 약 30km 떨어진 거리였는데 애들 다 데리고 30km를 가려고 그러면 하루 이거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또 그 단을 쌓으려고 일부러 그곳을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려면 우리의 최소한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울여져서 우리의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굳은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은 세상을 뚫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쪼거나 깨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여기서 이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광야 40년 지나왔지. 그 광야 40년 지난 후에 에발산 앞에 섰는데 너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마땅한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단에서 드려진 그 번제물로 바쳐지고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바뀐 백성들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다들 재밌게 사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저주받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주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리키고 온전한 희생이죠. 다 태우는 겁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또 그 형제들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형제들과도 함께 화목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구원 얻은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에발산 앞에 서서 단을 쌓아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모든 형제들과의 그런 화목을 도모하여서 말 그대로 구원받은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이라 그랬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걸 또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순종했다.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순종했다. 사람이 높아진다 그러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말고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 33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요, 이거죠. 이 백성들이 물어봤겠죠. 우리 어디 갑니까? 물어봤겠죠. 우리 저기 세겜 땅 간다. 왜요? 너네 6지파는 저기 에발산 앞에 가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으로 간다.
그러면 왜 쟤네는 저기 가고 우린 여기로 가요? 물어봤겠죠. 당연히 모세의 율법도 기억했을 것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다. 그랬을 때 아마도 왜? 왜 우리는 그러면은 저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결말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이 에발산에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너희 본 모습을 기억을 하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은혜이고 어떤 영광인지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 두신 것이 우리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또 세상의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신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과 우리가 별개가 되면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정확히 꽂혀서 명중이네, 명중. 그래서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감각을 깨우고 마치 다윗이 시편에 하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고 흔들어서 우리가 번쩍 깨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요. 또 우리 들었던 그 모든 말씀,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선명한 말씀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들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그런 북극성과 같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